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기에 6절로 12절 말씀을 끊어 읽었습니다. 베스도 총독 앞에서 온 바울사도, 베스도 총독 앞에서 온 바울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그림에 나올 터인데 버저비터란 농구 경기에서 마지막 버저와 함께 터지는 극적인 골을 말합니다. 단 버저가 울리는 순간 공이 선수의 손을 떠나야만 득점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득점이 승리로 이루어질 때 그 요가는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슛을 성공한 팀에서는 짜릿한 기쁨을 주지만 다 이긴 게임을 놓친 팀은 망연자실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버저비터는 반전의 주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할 터인데 미국 NBA 전설의 스타 마이클 존단이나 매직 존슨 그리고 스테반 커리는 이 버저비터의 기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상대가 도저히 반격할 수 없도록 항상 종료 6초를 남겨놓고 3점 슛을 던져서 극적인 버저비터를 만들곤 한다는 것입니다. 버저비터야말로 베테랑 농구 선수의 내공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버저비터의 기적은 수천 번 피땀 어린 슛 연습 없이는 결코 연출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엔 순식간에 쉽게 이뤄내는 것 같지만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버저비터의 환상만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저비터는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오는 행운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며 꾸준히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우연과 같은 필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게 기회가 오지 않냐라고 불평하지 말고 버저비터의 순간이 올 때 그것을 확실히 붙잡는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5장에서는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바울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과 25장 사이에는 무려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바울사도는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재판의 결론이 나질 않았어요. 미결 상태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펠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게 되지요. 그렇지만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2년의 세월이 흘렀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니에요. 그냥 감옥에서 2년 동안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사도에게 있어서 이 2년이라는 세월은 무의미한 세월이 아니었다. 만약 2년 전에 바울사도가 벨릭스 총독에게 무죄 선언을 받고 감옥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사도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25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똑같이 바울사도를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사도를 2년 동안 감옥에서 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잘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사도는 예수님 만남 이후에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일사천리로 투쟁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물론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잠깐 쉬기는 했지만 그것은 충분한 휴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전도 여행을 하다가 돌에 맞고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또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는 것이지요. 죽을 뻔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수많은 재판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바울사도에게 2년의 안식년을 허락해 준 것이지요. 전 여기서 바울사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사도가 감옥에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몸으로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고난이 곧 축복이기도 합니다. 쉰다는 것은 결국 나쁜 것이 아니에요. 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재충전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벨리스 총독의 부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이 됐어요. 부임한 지 3일 후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베스도 총독은 당시 많은 대제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게 돼요. 본문 1절로 3절까지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바울 사도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은 2년이 지났는데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를 꼭 죽여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총독이 바뀐 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좀 이송을 시켜달라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재판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97km나 되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긴 거리를 여행하면서 죄수로 호송될 때 급습을 해서 그를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말이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4절로 5절 봅시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부르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와서 너희들이 고발을 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즉시 내가 예루살렘으로 후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바울 사도가 죄가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고발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와 내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걸고 넘어지려고 해도 전혀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6절로 7절 볼까요?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을 자리를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멘. 유대인의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재판정에 세울 수 없었다. 성전법이나 로마법에 의해서도 가이사랴에게 잘못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전혀 그 재판의 근거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볼까요?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재판하는 베스도 총독을 고민에 빠뜨리게 했어요. 실제로 증거가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고발을 하고 송사를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도와주고 환심을 사야겠는데 자기 자리가 그래야 든든할 터인데 바울 사도를 재판해 보니까 고발할 만한 죄목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이 둘 사이에 유대인과 바울 사도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결국 베스도 총독은 이 실질적인 바울 사도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느냐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도 베스도 총독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가이사의 법정에 섰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속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베스도 총독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심을 사고 자기 자리를 든든하게 하고 여론몰이를 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정치는 여론에 대해서 약하잖아요. 옳은 줄 알지만 행동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정치입니다. 베스도 총독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나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겠다. 로마의 가이사, 우리 영어로 한 시저죠. 가이사에게 가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딜레마에 빠진 베스도 총독은 배석자들과 함께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하다가 다음과 같은 재판 결과를 내렸어요. 내가 가이사에게 내 재판을 고소했으니 너는 가이사에게 가라. 재판은 이제 끝났습니다. 사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재판에 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니고 결정을 2년간 보류했는데 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이사까지 갈 때까지 여기 이제 공권력을 동원해서 바울 사도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불가능하고 성전법으로도 불가능하고 가이사의 법으로도 불가능하고 다 불가능한데 어쩔 수 없어 가이사에게 이제 마지막 1심, 2심, 3심 그리고 마지막 최종 결론을 받는 것이지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왜 베스토 총독이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면서 이런 결정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스토 총독은 정치적인 부담을 가졌어요. 그가 그렇게 결정했을 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그 결과는 더더욱더 이쪽에서 총독부에서 정치를 해가야 할 이 사람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베스토 총독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아무리 성경 앞뒤를 뒤져봐도 뚜렷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저렇게 영뚱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재판을 이렇게 하기를 결정했는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재판이 저렇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를 로마를 봐야 하잖아요. 그 로마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곳에 예수 심장 가지고 뜨거운 이 복음 가지고 로마를 뒤집어 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40여 명의 사람들에게 개중을 당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결국 벨리스 총독도 베스토 총독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협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죄면 그냥 방면을 해야 할 터인데 무죄를 내리지 못하고 지금 여론에 떠밀려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바울 사도가 가이사의 법정에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 선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도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학문을 스스로 개척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바로 이런 결정이 났을 때 베스토 총독에게 2명의 손님이 찾아와요. 누구냐면 아그리파 왕과 그의 여동생인 버니게였어요. 이게 베스토 총독을 찾아온 것이지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그러면 베스토 총독의 고민을 어떻게 풀어놓는지 보세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수일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불의하여 두었는데 아멘. 여기서 보면 베스토 총독이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베스토는 가이사 재판으로 이 재판을 결국은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런 결정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나에게 도전을 해오면 어떡하나. 근데 가이사에게 보낸다고 했는데 가이사가 나에 대해서 너는 충성심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과 21절 사이의 이 요약판이에요.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고소해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해보니까 벨릭스 총독도 베스토 총독도 잘못이 없다. 어떤 물증이 없다.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우성을 부린다. 심지어 40명의 자객들은 그를 죽이겠다고 한다. 그러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베스토 총독은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결정을 한 후에 나에게 혹시 구한이 없을까요? 라고 아그리파 왕에게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아멘.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주장하는 부분을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형사적으로 잘못된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발견하는 것은 그저 자신들의 종교의 문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주장 옳거니 긁거니 하면서 하는 얘기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깊은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고난의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대인들의 송사를 봤어요. 지난주에는 벨릭스 총독의 송사를 받고 이번에는 베스도 총독의 재판을 보았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의 요점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형법상으로 문제가 없으니 예수가 그리스도요 부활했다는 그 증거, 자신들의 종교 문제라는 거예요. 그다음 바울 사도는 자기의 입장을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설명한 것이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다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명예의 문제, 재물의 문제 아니냐 이 말이지요. 대통령이 되고 싶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기타 등등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고 바삐 돌아다니고 밤을 지새워가면서 그 일에 몰두하는 것이지요. 지나친 욕심이, 과분한 생각이 나의 분수를 뛰어넘어서 어려움들을 조장할 수 있고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모두 인간적인 모습 아니냐, 욕심 아니냐, 정력 아니냐, 이기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좀 더 땅을 빼앗고 싶고 좀 더 큰 집에 살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착취하고 싶고 다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허송세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 믿거나 거듭나고 사명을 받고 난 이후에 자신 때문에,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당한 적이 없었어요. 바울 사도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5번이나 그렇게 맞았잖아요. 대장으로 맞고 도적의 위험, 강의 위험, 배고픔, 수없이 돌에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던,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의 주제는 도대체 뭐냐? 오직 하나의 주제 때문이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그는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꺼이 자신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십자가를 위해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더 이상 우리 자신 때문에, 욕심 때문에, 분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고난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피곤하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인간에 대한 실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 하루 3끼 또는 2끼 또는 3끼는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누릴 몸은 그저 달랑 침대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조깅을 하고 에어로빅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살을 빼고 기가 막힌 유기농 슬로우 푸드로 음식을 골라서 먹는다 할지라도 80, 90이 되면 다 죽습니다. 이게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수모를 당하면서도 얼마나 값지게 보람있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양심대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바울 사도처럼 내가 십자가 복음 때문에, 생명의 복음 때문에, 구원의 복음 때문에 기꺼이 감옥에도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 나의 모습 얼마나 다르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사업을 하십니까? 왜 공부를 합니까? 왜 큰 돈을 봅니까? 그리고 왜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되려고 합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안정된 직업을 갖기 위함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왜 나는 피나는 생존 경쟁 속에 악자같이 남을 밟고 죽여서라도 이겨가면서 상처를 주고 돈을 봅니까? 왜 공부를 합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 해답이 있어요.
이 해답 없이 돈을 버는 사람, 이 해답 없이 공부하는 사람, 이 해답 없이 성공한 사람에게는 그저 비참한 무덤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인생은 처절한 인생무상 삶의 회의 하면서 허무함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사도는 감옥에 갈지라도 영광스러운 삶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사도의 그 영광스러움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다 주 위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 난 주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메시지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의 정체성.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소 총독의 재판에 상담을 받는 이 사람은 성경에 아그리빠라고 되어 있지만 아그리빠 왕 2세입니다. 같은 재판에서 관점을 지금 전혀 달리하고 있어. 22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아멘. 아그리빠 왕은 이 재판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것은 그 바울사도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에게는 말 못할 속사정이 있었다. 그의 가문에 문제가 있었다. 아그리빠 왕은 이 헤롯 가문의 말이지요. 마지막 왕이었어. 아그리빠 2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의 증조부가 누구냐? 헤롯 아시죠?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아들을 대량 학살했던 그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여자의 살로메의 춤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장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아그리빠 왕 1세인데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고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집어쳐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주 예수님과 그 가정은 가문이 복잡해서 일종의 스캔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증조부와 자기 선친이 비참하게 죽었다. 자기 선친은 벌레에 물려서 아주 큰 벌레, 무슨 벌레라고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벌레에 물려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은 도대체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거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바울사도를 보고 내가 그 사람을 좀 만나봐야겠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냐? 이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13절에 보니까 그 아그리빠 왕 옆에 누가 있지요? 버니게라고 하는 연이 등장해요. 이 버니게가 누구냐? 그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그리빠 왕, 그 아버지 아그리빠 왕에게는 하나들이 있었고 두 딸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벨릭스 총독의 부인이 있었는데 벨릭스 총독의 부인이 바로 아그리빠 왕의 딸이었고 또 한 딸이 여기 등장하는 말이지요. 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아주 시대 요구입니다. 친삼촌이었던 헤롯과 결혼을 했다가 그를 버리고 길리가의 땅에 왕이었던 폴린 왕과 결혼을 했다가 헤어지고 지금 누구에게 왔느냐? 자기 오빠에게 왔어요. 그리고 자기 오빠가 지금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자고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있으니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 모습입니까? 이처럼 이 죄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 역사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숨겨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감추고 실행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륜 때문에 결국 추악한 가문에서 정권을 휘두르게 되고 결국은 겉모양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것이지요. 23절을 봅시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청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이튿날이 되었어요. 버니게와 이제 아그리빠 왕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웅장하게 권위 있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면서 나타납니다. 거기 옆에는 천부장이 있었고 성중에 높은 사람들이 다 초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베스도 총독의 명을 따라서 아주 초라한 모습의 바울사도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재미있는 한 그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엔 불륜과 죄로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는 화려하고 품위 있고 권력 있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그들에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끌려 나오는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비록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늘의 영광과 그 마음속엔 세계 민족과 열방을 섬기고자 하는 그 강력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렇게 똘똘 뭉친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는 삶은 초라했지만 그 속에 뭐가 있었느냐? 복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삶이 너무 힘겨워, 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 삶이 힘겹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내 안에 복음, 생명의 복음, 완전한 복음, 정체적인 복음, 십자가 복음이 있다면 그건 초라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모든 권력을 한 손에 갖고 있지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부정과 부패와 우상과 불륜으로 가득 찬 이 지도자 아그리빠와 버니게,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내면에는 풍성한 삶이 있고 어떤 죽음이나 감옥에 갇히는 것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핍박과 고난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서서 이 복음, 생명의 복음, 정체적인 복음, 완전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 사도 같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를 감동시킨 그림에 나올 표현인데 베네수엘라의 엘시테마라고 하는 그 전설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림 보여주세요. 베네수엘라의 경제학자요 오르간 연주자였던 호세 아브레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1970년대 중반에 수도 카리카스의 빈민가 우범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클라리넷, 바이올린, 트럼펫 같은 악기들을 지어줬어요. 악기를 들고 도망가도 좋다. 다만 총과 마약 대신 악기를 들어라. 그가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친 지 1년이 되었을 때 뒷골목의 깡패들 그리고 흉악함자들이 다 사라지고 풍경이 확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총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에서 바이올린 소리, 트럼펫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을 운반하던 아이들의 가방 속에는 악보가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아브레우의 작은 혁명은 베네수엘라를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35년 동안 40만 명의 청소년들이 음악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90%가 빈민가 출신이에요. 이것이 다큐멘터리 영화로 소개된 베네수엘라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인 엘 시스테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덕에 이들이 평생 음악을 사고 사는 건 아니지만 음악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술과 마약과 폭력에 찌들어졌던 그들이 그 사슬을 끊고 고귀한 인생을 사는 터닝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8살에 LA 피라모니 상임 지휘자가 되었던 구스타포 두다멜, 이 사람은 말이지요 엘 시테마가 나온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빈민가에서 자란 그 역시 엘 시테마 덕에 음악가의 꿈을 키울 수 있었어요. 그는 세계적인 스타가 된 뒤에도 곡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1999년에는 엘 시테마가 키워낸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받으면서 2007년에 그들이 이끌고 지금 뉴욕 맨하탄의 카네기로에 입성한 장면입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거 아니고 해서 두다멜이 엘 시테마를 데리고 공연한 장면을 유튜브로 몇 번이나 보았어요. 남미 특유의 정열과 어두웠던 이들의 모습, 그 온 힘을 당해서 영혼의 힘이 클래식의 선율에 어우러져서 엄청난 폭발력을 이루었어요. 영혼에 정말 감겨있는 음악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영상을 보면서 벌떡 일어나서 브라보 정말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마약에 쪄들어 있고 죄악에 쪄들어 있고 폭력에 쪄들어 있는 저들을 바꾸어서 이렇게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들에게 칭찬과 경외의 박수를 보내고 싶었어요. 물론 그들은 들을 수 없었겠지만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로 여러분이 결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부자다, 훌륭하다, 성공했다, VIP다, VVVIP다,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치장을 하기를 원하고 좋은 옷을 입고 멋있게 권력을 행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신의 모습이 아니다. 치장된 모습이다. 변장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부정이 있고 부패가 있고 우상 숭배가 있다면,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낮은 자리에 있고 천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정말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별볼 일 없이 살아가지만 내 안에 천국이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초라한 자리에서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고 은혜 앞에 서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하나님께서 최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차선의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은총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같이 산다면 나에게 최고의 축복을 안겨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영광스러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살련다.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는 정말로 복음과 함께 살련다. 이 복음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증거되고 나타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결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감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역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이 복음으로 가장 채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찬양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기도의 불이 붙고 말씀의 불이 붙고 찬양의 불이 붙고 해서 여러분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희생도 감수하고 손해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처럼 전개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마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임을 인정합니다. 나의 삶이 비록 초라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꾸물꾸물한 모습의 삶을 살지라도 확신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주님 말씀하셨사온즉 주님 말씀 붙잡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찬양의 불을 붙이고 기도의 불을 붙이고 말씀의 불을 붙여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